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를 믿고 신자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딴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에서 내가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질 것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자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리라.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길과 내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시험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끝없는 시험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시험과 환란을 이기는 길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후에 몹시 배가 고팠고 굶주림에 지쳐 있었어요. 마귀가 그 순간을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돌덩어리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일을 넉넉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그 삶의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누구에게든지 최고의 관심거리가 돼 있어요. 사실 40일 금식 기도를 끝난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 시간, 그 순간에 먹는 문제가 가장 다급한 문제였어요. 굶주림에 지쳐있는 그 예수님의 생각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든지 이 굶주리고 배고플 때 먹는 문제를 갖고 와서 시험을 하면 거의 다 넘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굶주리고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입에 먹는 떡덩이만을 보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때가 되면 잘 먹고 살든지 못 먹고 살든지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게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육체는 때가 되면 풀과 같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있었던 모든 영광, 모든 재물, 또 모든 명예, 권세, 그 모든 것이 꽃이 들의 들꽃과 같이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렇죠.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도 우리의 모든 명예도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묵상을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제가 듣고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땐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 장로님이 올 한 해도 성경을 25번 이상 읽으셨다고 해요. 지난 한 해도 그렇게 읽으셨다고. 올해도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해요. 또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을 여기 필사해서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우리 권사님, 이승우 권사님 집을 이사해서 갔는데 성경을 필사해 놓으셨더라고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계속 틈틈이 성경을 필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한 기절, 또 한 장,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가 밥은 요리를 해서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읽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생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각이 풍부해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가는 것 같지만 그 일의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고픈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겠다.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많은 군중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러 온 거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을 찾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너희가 여기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래서 이 군중들은 그래요.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곧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나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많은 군중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그동안 존경했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율법, 그것으로는 자신들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는데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갔고 로마 제국 아래서 정치적인 억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되는 그런 형편에 놓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군중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먹을 떡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만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양식을 보내준 것처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본인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는다. 배고픔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많은 군중들은 이 말이 너무 어렵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게 5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많은 군중들은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굶주림을 채우고 내고 위기를 통과했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먹을 떡을 달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떡은 바로 내 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옛날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을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이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널 키우는데 얼마나 등골 빠지게 일했는지 아니? 나는 너를 눈물과 기도로 키웠어. 내가 눈물과 땀으로 너를 가르쳤어. 너를 위해서 늘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고 새벽에 나가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일 일했고 시장에 가서 일하고 또 행상을 하고 그랬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 등골을 빼먹고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키우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요? 여러분이 땀 흘려서 수고하고 사랑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워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내 살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 뜻이 뭐냐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너희들을 키운다. 그러니까 너가 이걸 알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많은 군중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은 먹을 것만 찾는 건 먹을 것만. 육신의 일만을 찾아요. 경제적인 문제만 찾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6장 53절, 5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인자의 살, 곧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 곧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러한 자가 마지막 날 살아난다. 그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 못하겠다. 이 말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나중에 어떠한 일을 일으키냐면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이 말을 조건으로 잡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만입니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인육을 먹는 악한 자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처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누가 고발했어요.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그때 로마 황제는 그러한 악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이 핍박의 원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만을 읽으면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근수근거렸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말이 61절에 있습니다. 61절,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름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으려면 영의 생각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품고는 영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육신의 생각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을 살까, 돈은 어느 증권에다 증권해야 되나, 돈은 어느 아파트를 사야 되나, 매일 사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까 장로님이 찬양을 했어요. 천국의 찬양을 드렸어요. 하늘나라 찬양을 드렸어요. 영생의 기쁨을 찬양을 드렸어요. 이거는 오직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맨날 먹는 것만 생각해요. 오늘 증권이 얼마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얼마 올랐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영생이라는 건 꿈도 못 꿔요. 사람이 한 주문 때가 되면 한 주문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허무하게 공허하게 사라지는 거지,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어느 날 다 끝나는 거지, 무슨 그게 영생이라는 게 어디 있어, 천국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일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를 다 책임지는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나 그렇게 돼야지, 나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일을 했어요.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뭔가 성경을 암송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보여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서 감옥에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생각 다 틀렸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볼 수 있고 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쓰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평안의 안식을 품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확 보여져요. 하나님의 생각은 순간 우리의 영안에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단테 신곡이라는 그 신곡이 있는데, 단테가 은혜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됐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음악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찬송만 있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가 내려와서 찬양을 하는데 단테 신곡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찬양과 노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죽을 우리의 몸을 살리신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영이, 이 살리는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스탠리 목사는 이걸 깨달았어요. 인도에 선교됐던 스탠리 목사는 60대 벼랑간에 중풍을 맞았어요.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들것으로 실려가지고 미국 본토로 갔어요. 본토에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늘 그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내 몸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간호원이요, 매일 아침마다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스탠리 목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간호원은 민망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스테니 목사야 일어나라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기가 민망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돌렸어요. 하나님, 예수를 죽은 데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죽은 것처럼 내 몸이 이렇게 누워있지만 그 영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간호원이 올 때마다 선포하게 했어요. 저녁에 갈 때도 마지막에 이렇게 주사를 넣을 때 또 와서 또 선포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게 그 6개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누워있는 스탠리 목사의 그 몸을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60대 중반에 다시 회복이 돼서 인도로 가서 89세까지 선교를 하고 하늘나라에 가신 줄 믿습니다. 전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죽을 우리 몸을 다시 살려서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한줌에 흘러들어가는 허무한 인생을 아니야, 나는 흘러 안 들어가.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살아.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모세와 같이 120세에도 눈이 총총해지고 그에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가 쓴 칼럼을 봤어요. 제 친구 중에서 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제가 올해 102세가 됐어요. 만으로 101살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셔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박철천 선생, 우리 태민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라 하시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허물의 죄 사함을 받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예수님 지금 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우리와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장로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을 필사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해요. 그럼 우리 권사님이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살린다. 사랑하는 성도는 다 살아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생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내 안에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곁에 서서 사랑하는 자야,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내가 너로 이기게 할 거야. 너를 강건하게 할 거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은 뭐냐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야. 내가 그분을 기뻐한다는 거야. 그분에게 감사한다는 거야. 그게 고백의 행위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마귀를 내쫓아요. 귀신의 역사를 무너뜨리게 해요.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욕시의 한 고등학교에 졸업한 아가씨가 너무너무 발랄하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자유분방해요. 근데 이 친구가 여러 친구들을 사귀면서 이제 알코올을, 그러니까 뭐예요?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술 중독이 되다 보니까 또 마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마약하고 술하다가 기대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왔는데 얼마나 마약을 많이 했는지 중독이 됐어요. 술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이 되다 보니까 몸이 말로 없이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거의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병원에는 매주 한 번씩 여성교회에서 와서 일주일마다 봉사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와보니까 한 학생이, 아주 예쁜 학생이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매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주는 그 봉사팀이 그 여학생에게 말씀을 읽어주게 하기로 의사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이 병은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의료 치료를 해서 매일매일 찾아오기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매일매일 교대교대 여성계 회원들이 가서 말씀을 1시간씩 읽어줬어요. 시편에서부터 쭉 말씀을 읽어주는 1시간 동안. 그리고 한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해주고 두 사람이 가서 매일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기를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학생이 회복이 됐어요. 의식을 회복하고 이제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째가 되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쫓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무의식 중에 계속 듣던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됐어요. 그 여학생이 수없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줄 믿습니다. 그의 생각이 고쳐지고 그의 마음이 고쳐지고 그의 영이 고쳐질 때 그의 몸이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돼요.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또 힘써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애들이
다 똑같잖아요. 유대인들이나 애들이나 우리 애들이나 다 똑같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말씀에다 꿀과자를 다 그러는데, 근데 꿀과자에다가 이만한 꿀과자가 있으면 거기다가 한 귀절을 다 써는데 할아버지가, 그래서 거기다가 쓴 글자를 다 읽으면 꿀과자를 띄워먹는 거예요. 과자를.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꿀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다 가슴에 간직하게 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삶을 풍성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해요.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청년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을 만들어, 다윗과 같이 용기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힘써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칭찬해주고 선물을 주세요. 어떻게 됐든 말씀을 읽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사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고 요셉같이 순결하며 다윗과 같이 또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5년 후, 또 더 나아가 10년, 또 30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통일된 한국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써 우리 자신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힘써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광과 골수를 쪼개 보내나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으니 너희 안에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가 책임져주마, 너희 마실 것을 내가 책임져주마, 너의 살집을 내가 책임져주마, 너의 장래를 내가 책임져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가 비전이 있게 하시는 이 민족의 비전이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교회 모든 학생들과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후손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영생을 고백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영이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존귀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